오늘 집을 나서면서 어떠셨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거죠. 제법 춥습니다. 분명한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흑암이 드리워진 그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 더 어려워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는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그 흑암의 시기를 걸어가는 그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셔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갑절의 그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분명한 세대가 교체되는 사건, 그것이 오늘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같은 발걸음으로 걷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앞선 세대와 차세대,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동역자로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두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델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동역,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역,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전 세대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이 한반도는 캄캄하죠. 이 북한 땅에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 가운데 분명히 이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1990년에 독일이 무너졌고 소련이 무너졌듯이 이 북한이 무너져서 그 땅을 다시 복음으로 재건해야 될 사명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사가 볼 수 있게끔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걸음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베델로부터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마지막 종착지인 요단으로, 이 길갈에서부터 요단으로 나아가라,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지막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의 뒷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쓸쓸한 모습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그 복된 인생, 참으로 성경에서 복된 인생이 이 엘리야의 인생인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은 다음 세대, 그 차세대까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그 모습,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큰 복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나 혼자 그냥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70대 후반 그 선교사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 한번 넘어지시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지금 달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는 모르죠. 사람이 모르니까. 딱 그 지점까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달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 마치 릴레이 마라톤 경주와 같죠. 바톤을 내가 넘겨줘야 하는 그 지점까지, 넘겨받은 그 지점부터 이 넘겨줘야 하는 그 지점까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서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엘리야에 앞서서 있었던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구간을 최선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발걸음을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거죠. 이제 엘리야 역시 엘리야에게 맡겨진 그 삶의 구간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정도 살펴봤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너무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어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물리치는 엄청난 영적 승리가 주어졌던 엘리야의 그 사역이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다시 그 땅의 가뭄을 비가 내려서 일소시켰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 구간을 잘 감당하였다. 그런 엘리야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불말과 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 감당하였다. 그 생명의 면류관, 약속된 그 면류관이 주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면류관이 아니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맡긴 그 구간을 잘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예비된 너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상속받아라. 그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 삶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걸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구간을 바톤을 엘리야로부터 넘겨받아 온전히 달려가야 하는 엘리사가 서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가계를 다 끊어내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자 요아스만 살려내짐을 받아서 성전에서 7년을 숨겨두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엘리사가 걸어가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간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있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남은 인생 모두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지금 어린아이도 남은 인생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수십 년이에요. 크게 긴 인생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각자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이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구나. 내가 이걸 마라톤으로 엄청 완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구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 힘과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어디로 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가 무너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 모든 문제의 해결책, 모든 회복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여리고 성벽 안에서 그 앞에 머물러 이 성벽이 어떻게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얼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오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10년, 100년이 걸려도 되지 않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을 때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길갈, 그리고 이제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그 장소 베델.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를 이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엘리야를 이제는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길갈은 어떤 땅입니까? 길갈은 여리고에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굉장히 가까워요. 이 길갈에서는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이 길갈과 여리고 사이에 베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는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처음으로 진을 쳤던, 장막을 쳤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정확하게 의미가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리라. 애굽의 수치가 길갈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를 이제는 약속의 땅 길갈에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길갈까지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걸립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40년 만에 길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에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머물려고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광야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가 끝나는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끊어질 때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그 시점이구나. 그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길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애굽에서의 수치를 이제는 다 제거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갱신을 말씀하시죠. 할례를 다시 받게 하십니다. 원래 할례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2세대는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지점, 할례 받게 하는, 거룩해야 되는, 다시 그 중심을 찢어야 하는 그 지점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먼저 길갈에서 수치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회복입니다. 망가진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시죠. 망가진 채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회복됩니다.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망가져 보이는 이 삶이 회복될 것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엘리야를 길갈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길갈로 보내셔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연약함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여리고가 가깝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으면 그 3일 안에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여리고가 정보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할례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며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인생이에요.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질 수 없는 인생이죠. 그 복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신음하거나 눌려있거나 포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멍에를 지금까지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너의 죄와 수치와 포로된 내가 만들어낸 그 삶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자유를 주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리스도의 자유로서 진리로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서 자유케 되라. 회복되라. 수치에서 벗어나라. 어떤 죄라도 과거의 우리의 어떤 기억이라도 광야 가운데 노예 430년은 43년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뿌리 깊게 내려있던 노예 생활, 그 엄청난 수치, 그것을 길갈에서 단번에 씻어주겠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씻어주시는 것처럼 그 한 번에 씻겨지는 은혜, 한 번에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 그 은혜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자유의 은혜죠.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선언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한 거예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더 이상 노예의 수치로 뒤덮여 있을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약속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과정이 그렇게 회복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북한 땅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수치들, 이 민족의 죄악들 씻어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이 길을 사명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정말 거룩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했듯이 동방을 밝히는 예루살렘이다. 동방을 밝히는 예루살렘의 그 사명으로서 이 대조선 땅이 불리어졌듯이 그 거룩한 사명을 다시 거룩한 은혜의 회복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사명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길갈로 나아간 엘리야와 엘리사, 은혜죠. 엘리야만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볼 수도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 간수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붙들고 가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엘리사,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도 사무엘처럼 지금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초등학생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제는 길갈에서 그 수치를 씻는 그 장소, 수치가 굴러가는 그 장소 길갈에서 베델로 또 이동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요단으로 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갈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은 없어요.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스텝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에서 베델로 다시 보내십니까? 베델이 어떤 장소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베델은 말 그대로 베트,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입니다. 열린 하늘이죠. 열린 하늘물 사이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곳,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베델이다. 베델은 놀라운 장소입니다. 신약의 베델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지명이 또 하나가 있죠. 어딥니까? 우리가 잘 아는 떡집, 생명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똑같습니다. 그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 떡,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틀레헴. 그래서 이 집인데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가운데 생명의 떡집 가운데 누가 임하신 겁니까? 이제 만나가 아니라 직접 그 생명의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길갈의 수치에서 이제 나아와서 그 베들레헴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나아가라.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샘이 흘러 넘치는 그 장소. 이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이 장소의 이 본질적인 뜻이 있는데 이 베델이 베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사건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75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주어졌죠. 그곳에서 너희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베델이에요. 베델과 여리고가 있는 요단을 건너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냐면 베델에 이르러서 다른 걸 하지 않고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집.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장소가 또한 베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에서도 그 12장 8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내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례를 찾게 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한테 이제 쫓겨서 자기의 잘못이 있지만 형한테 쫓겨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처음에 돌을 쌓고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보았던 꿈에서 천사가 우릉당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그 장소가 베델이죠.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고 주님께 예배를 하는 그 장소가 야곱의 인생에서도 그 베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삼촌에게 이제 20년 만에 나와서도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의 기쁨과 온전한 회복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 베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길가를 지나 베델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더 이상 감격 없는 예배, 은혜 없는 예배, 그냥 그저 경험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구나. 그 진짜 예배, 진짜 예배자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인도하셨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젠 베델에서 어느 장소로 인도하십니까? 여리고로 인도하십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장소죠. 특별히 여리고는 요단 골짜기에서 남단에 위치한 큰 도시인데 길갈에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을 때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났던 그 장소가 이 여리고 지역인 거예요. 길이 협착한 지역인 겁니다.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그 여리고 큰 성벽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도시가 여리고였죠.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많으니까요. 풍요로웠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갈을 지나 베델을 지나 사실은 딱 마주하게 되는 그 장소가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큰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거룩한 신을 신는 자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길갈에선 할례를 시키셨고 베델을 통과하여서 이 여리고에 앞서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무슨 일을 시키시냐면 신발을 벗기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나의 남아있던 그 의지마저, 남아있던 정말 그 의지마저 다 주님 앞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의 의지를 주님께서 완전히 꺾어내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 내가 띠띠워져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띠띠워져서 가게 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제는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은 에베소서에서 신약에서는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죠.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이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주님의 복음,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을 신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라. 복음이 너희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사실은 여리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큰 성 여리고는 너의 신었던 그 신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신이야. 200만이 되는 군사력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 큰 성 여리고는 오직 거룩한 그 신을 신고 오직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을 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7바퀴를 돌았을 때 7바퀴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무리 큰 성이었던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겠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길 원했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우리 수치를 씻어내주셨고 베델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며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이제는 그 삶에 회복된 이들이 믿음으로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얻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지나 요단이에요. 우리 2장 6절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엘리야의 삶도 복되고요. 그 놀라운 전세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엘리사의 삶도 참으로 복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요단으로 가는 그 걸음을 동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러한 정말로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게 돼요. 우리 유치부부터 정말 이렇게 그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은혜의 동행을 이루는 것을 정말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겁니다. 우리 가정들의 놀라운 주님의 여리고가 이제 무너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3년 6개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동행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랑은 반대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마치 어느 순간 제3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말씀대로 잘 가는 것 같고 그의 삶에 호의가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사람은 삼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겐 좋은 것을 주시지만 나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딱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많이 크지 않았는데도 잘 알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지금 어떠한 머리를 쓰는지 제가 다른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저에게 있는 것과 제 아내에게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과 무엇을 원하는 것과. 근데 꼭 A를 원하면 B를 얘기하면서 또 A로 가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나를 너무 잘 아시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꼴을 먹여주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쳐서 이끄신다. 그 하나님, 그 요단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요단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요단은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과 그 불병거를 요단에서 보게 되죠. 엘리야가 이 요단에서 하나님 앞으로 죽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와 동행했던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심이 임하는 장소가 요단입니다. 앞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역사심이 증거되는 그 장소 요단. 이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 아래로 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흘러가는 강입니다. 멈춰 있으면 죽죠. 강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강이 돼요. 그러나 이 요단강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강, 그것도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위로 흘러가는 강은 없죠.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뜻도 아래로 계속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합니다.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엘리야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다음 세대 엘리사,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이 사는 세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들어 요단강을 치죠. 그리고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원하는 바를 묻는 엘리야의 요청 앞에 엘리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죠.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갑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또 돈을 구하는 거 아니죠. 또 세력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지도력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를 통과할 수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진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요단강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죽어가는 다음 세대, 이 북한 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엘리사의 그 간구, 그것이 신약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주와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마지막과 시작하는 엘리사의 출발선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해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망가진 심령이 거듭나고 다시 변화되고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이끄시는 거죠. 어제 이제 12주간 앞으로 진행되는 리빌더 토요 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다음 세대 회복이죠. 통일한국을 재건하는 그 사명과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한 정말 재건자로 서게 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토요학교 12주의 토요학교를 9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 이번 주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또 함께 이곳에서 배워야 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강의들을 듣고 말씀을 듣고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개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명하심과 감동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무너진 땅을 다시 재건하는 엘리사와 같은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예비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1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시대고 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더 어려운 시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흑암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어두우면 소망이 줄 수 없습니다. 빛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반사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을 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재건의 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구약만이 아닌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서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건데 그 전에 요단강에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게 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이 요단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수치가 굴러가는 장소인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 베델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 여리고를 통과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소 요단에 서게 될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만나 주셨던 그 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함께 만나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민족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